제8시간 바오로 사도의 다른 서관에 나오는 성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 네, 여기서 영가는 영적인 노래, 신령한 언어로 하는 노래를 가리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옵니다. 빛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아버지에게서 온다. 모든 선물의 근원은 아버지이십니다. 제8시간에서는 바오로 사도의 다른 서간과 다른 사도들의 서간과 묵시록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음.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5절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따른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죠. 성령에 대한 얘기를 못 들으면 못 받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고서는 육으로 마칠 셈입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이 헛일이란 말입니까? 참으로 헛일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성령 체험을 바오로 사도가 하게 해줬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에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께서 율법에 따른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그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에 그리하시는 것입니까? 바오로 사도는 율법에 따른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실을 강조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기적을 이루신 것도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거 이제 새로 신자가 된 저 이방인들도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율법을 지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다교 신자랑 비슷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는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가 하느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어 의인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었기에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받은 몸이 되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이르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무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신 약속된 복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약속된 성령을 받아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써.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그러나 내가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원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시기 전에 성자 하느님, 그분은 하느님의 외아들이에요. 다른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딱 외아들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어. 그런데 그 아들이 육을 취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육을 취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자녀면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잖아. 예수님처럼. 그래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영을 받음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로워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은 이것은 완전하지가 못하죠.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살 때 맺어지는 열매. 갈라티아서 5장 13절에서 18절.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육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내 욕망에 따라 살면 나는 그 내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지 내가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서간성서에 또 보면은 언제나 죄를 짓는 자는 악마에게 속해 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죄 속에 있으면 악마에게 속해 있는, 선 속에 있어야 하느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23절은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성령 안에서 살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기쁜 일이 없어도 항상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평화는 세상 풍파 속에서도 유지되는 평화이고 인내는 일이 지연되더라도 하느님이 정해주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산다 이런 사람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기쁘고 즐겁게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지연되고 막 일이 틀어지고 이런 거 하면은 아직 하느님이 정해준 때가 아닌가 보다. 기다리자 하는 인내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호의는 다른 이를 따뜻하고 우호적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호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를 따뜻하고 우호적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 선의는 이웃에게 선한 뜻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며 성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약자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고 절제는 육체의 욕망을 성령의 힘으로 눌러 자제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필요하면 청하십시오. 예수님께 속한 이들.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영의 영감 아래 걸어갑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로 쳐놓은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잠 자지 말라는 건 아니고 피곤할 때는 자야 되지만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오냐오냐 따라가면서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죄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롱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의 육에 뿌리는 사람은
육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자연 법칙에 따라 육에 뿌리는 사람은 멸망을 거둡니다. 왜냐하면 육은 멸망으로 가잖아요. 죽잖아. 성령께 뿌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성령과 함께 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에페소서에 나오는 성령. 성령의 인장을 받은 우리. 에페소서 1장 13절에 14절.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로서 속량될 때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상속의 보증이 되어 주시어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받은 성령은 우리가 받을 상속을 보증해 준다. 어떤 상속? 천국 상속. 천국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 나는 천국을 상속받을 거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인장을 받았다. 나는 하느님 거다. 하느님이 성령으로 꽝 찍었어. 이건 넌 내 거.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되고 하느님의 거처로 지어짐. 에페소서 2장 14절에서 22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 양쪽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족이나 유다인들이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유다인과 이민족이 평화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되었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성전 하느님의 거처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의 거처로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입니다. 공동 상속자가 되고 사랑의 뿌리를 내림. 에페소서 3장 5절 이하.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게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된 신비는 다른 민족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공동 상속자, 한 몸의 지체,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을 받는 사람들이죠. 선민이야. 그래서 자기들은 선민 의식이 아주 강해. 이스라엘. 우리는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갈망을 했어요.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사도들이, 예언자들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우리가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들이 그 말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갈망을 했는데, 특별히 이민족의 압제를 받을 때, 이 우리를 이러한 압제에서 구해줄 그분이 오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자기 민족을 이민족의 압제로부터 구해서 세계 1등 국민으로 만들어줄 메시아. 그걸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줄 메시아. 그러니까 죄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배척한 거야. 그러나 사도들처럼 일부는 받아들였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민족들이 이제 대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임으로써 지금의 이런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유다인이든 다른 이민족이든 우리는 하나의 공동 상속자, 한 몸의 지체, 앞으로 천국을 약속받은 공동 수혜자가 된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지금도 자기 민족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 주어서 세상을 지배할 메시아.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아버지께서 당신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이 내적 인간이 당신의 힘으로 굳세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기초로 삼게 하시기를 빕니다. 바오로 사도는 성령을 통하여 내적 인간이 굳세어지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사시며 우리가 사랑에 뿌리 내리길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되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성체를 통해서 또 기도 때 영접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도록, 그래서 우리도 다른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의 뿌리를 내린 존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주신 일치를 보존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가톨릭 교회는 하나로 일치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황님을 중심으로. 그러나 개신교들은 수백 개의 종파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일체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보면 개신교 쪽에 막 성령이 활발하고 천주교는 성령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보면 가톨릭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가톨릭 교회만 최고 책임자가 있습니다. 개신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다 일치되어 있지 않아요. 분열되어 있습니다. 교회 직책의 목적,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어떤 이들을 사도, 예언자, 복음 선포자, 목자, 교사로 세우신 것은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성숙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 그리스도로 충만한 경지에 이른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닮는다. 나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통해 드러나느냐?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바오로 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내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뭘 가리키느냐 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인격에서 드러난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과 인격을 같이 닮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경지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기타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포공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우리는 각종 죄를 지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죄들은 바로 어둠의 세력과 연결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방탕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 충만해지고 시편과 찬미가와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영가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신령한 언어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자유롭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한국어 가사와 곡이 나오죠. 그러면 자유노래 하는 거예요. 자유노래. 에페소서 6장 17절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 투쟁을 위해 성령의 칼을 받아 쥐어야 하는데 성령의 칼은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을 할 때 악의 세력들 이렇게 구마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칼로 나는 너희를 찌른다. 구마 같은 거 할 때 구마에 관계되는 예수님의 말씀 있잖아. 예수님 구마
한 그런 것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의 칼로 나는 너희를 찌른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악령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삶은 하느님 아버지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가는 건데 성령 안에서 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성모님은 뭐냐? 성모님은 성령의 짝이에요. 성령의 정배라서 성모님과 성령은 같이 일하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시죠.